우리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특별하게 중요한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직장에 원서를 넣어서 그 직장에 합격한 날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가정을 만든 결혼식의 날, 그리고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장성하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날들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가장 특별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일요일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와서 억지로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목사님 설교 한 5분 하고 마치시죠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집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인생의 시간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시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셨어요. 여리고는 당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들이 활발하게 움직였고 또 이를 통해서 세금이 엄청나게 거치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복잡한 도시에 살아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의 직위는 세리장, 다시 말하면 요즘 같은 국세청장이 되어지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오늘 완전히 바뀌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인생의 복된 시간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삭개오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성공의 정상에서 느끼는 마음의 고독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 요즘 같으면 국세청장입니다. 아주 높은 직위에 있었고 높은 직위에 있다 보니 많은 밑에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물질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최고급 승용차도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세리, 세무 공무원을 정해서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로마에서 월급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세금을 마음대로 정해. 예를 들어 한 사람 집에 10,000원이 세금이면은 세리 마음대로 20,000원을 받는 것입니다. 20,000원을 받아서 10,000원은 로마에 바치고 10,000원은 자기 통장으로 잡아 넣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리들이 살다 보니 세리들은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로 이들은 여겨졌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이런 세무 공무원들 중에서 우두머리 국세청장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삭개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진실로 믿어줄 친구 한 명이 없었고 마음이 힘겹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토로할 대상도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입지적인 인물이었지만은 마음에는 늘 공허와 고독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삭개오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성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여러분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을 보십시오. 모두가 화려합니다. 좋은 휴양지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그리고 수영을 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정말 부러운 여행 사진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보기에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장면을 끄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깊은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참된 인생인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경제적으로 부유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고 만족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자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삭개오도 이와 같았습니다. 여리고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늘 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는 늘 목마른 것입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금으로 만든 컵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값비싼 컵은 손에 있지만은 정작 그 컵에 담을 물이 없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랬습니다. 화려한 금자는 있었지만은 자기 인생을 위로해주고 자기 인생의 이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진리가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잠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시겠습니까? 지금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허전한 구석은 없습니까? 흔히 돈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했으면 좋겠다. 더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어. 더 넓은 집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것이 우리는 자주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얻어도 마음의 빈자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저희 대학 친구 중에 한 명이 해운대 금설아기 땅인 달맞이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의사이고 하나 있는 아들은 호주의 최고 명문대학에 다닙니다. 한번 친구들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갔습니다. 명장동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아파트 평수가 60평이 넘는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는 해운대 바다가 멋지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샴페인에 술에 절여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성공했고 아이도 좋은 대학에 갔지만은 내 마음속에 이 공허한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길이 없어서 매일마다 술을 마시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공허감을 해결할 수 없어서 아마도 나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을 것이고 아마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을 것 같다.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행운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어.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가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성공했잖아요. 남편은 의사예요. 하나 있는 아들은 최고의 명문대학에 다닙니다. 집도 부유합니다.
집안도 좋아요. 아버지는 시장을 지냈습니다. 하나도 부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공허감은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깊은 공허함은 물질이나 성공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뻥 뚫린 큰 구멍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우리 마음에는 모든 조각이 다 맞는데 한 퍼즐이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퍼즐인가? 하나님의 퍼즐이에요. 이 퍼즐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공허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할 것은 그의 열망입니다. 간절한 열망.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 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요즘 같으면 최고의 셀럽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구름 같은 인파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지금 우리 보니까 나이대가 다 다양한데 젊은 세대는 BTS, 아이유 이런 분들 좋아하시겠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임영웅 씨를 굉장히 좋아하실 것인데, 임영웅 씨 콘서트에는 이런 빈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슈퍼스타였어요.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오늘 영상에 보았다시피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분은 대체 어떤 분일까? 그분은 혹시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이 외로운 마음을 만져줄 수 있을까? 내가 듣기로는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 하셨고, 많은 병자들로 고치고 상한 심령도 치료하신다 하시는데 혹시 나도 고쳐줄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이 들었어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 예수님이 나의 이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을까? 가만히 돌아보니 삭개오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세금을 마음대로 거두었던 것이에요. 10만 원 나왔으면 그는 뻥 튀어서 1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90만 원 자기 통장 계좌로 송금하는 거예요. 지나왔던 삶 속에 있어서 지었던 죄들을 돌아보니 과연 이분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체적으로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요즘에는 남자들이 키가 작으면 장가도 못 간대요. 젊은 MZ애들은 일단 키부터 본답니다. 그리고 또한 일단 잘생겨야 된다.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된다. 저는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키가 좀 그리 크지를 못하네요.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자, 삭개오는 인물도 보잘것이 없었고 키도 작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그가 들어갔지만은 아무도 그를 위해서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에이, 더러운 놈아, 너 같은 놈이 왜 예수를 만나려고 해? 저리 썩 꺼지라고. 동족들의, 유대인들의 손가락질과 침뱉음이 그에게 다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길을 내주지를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요즘 같으면 그런 최고급 이태리제 수트 양복을 딱 입고 뽕나무 위를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정장을 입은 사람이 뽕나무 위를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삭개오는 낑낑거리며 올라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어. 오늘날 우리의 뽕나무는 무엇일까요? 삭개오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 내 통장에는 돈이 수억 대 꼽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안전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니까, 나는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과연 이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저는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 속담을 믿지 않습니다. 공든탑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요리 업계의 대부였던 백종원 씨. 근데 그분 지금 한순간에 추락해버렸습니다. 근 20년을 우리나라 여러분 요리업의 방송의 또 대부처럼 여겨지던 존경받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여러분 추락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성승장구하던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전념을 다해서 쌓았던 인생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내가 가진 능력들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한 돈을 가졌어. 내가 이만큼 배웠단 말이야. 내가 회사에서 이런 직위에 있어. 우리는 자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언제든지 한순간에 흔들려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올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참된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질 때 그때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벽은 무엇입니까? 자존심. 예수가 뭐야? 내가 최고지.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존심 뺄 것 아니에요.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런 사기꾼이, 이런 나쁜 내가 과연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줄 수 있을까? 혹은 과거에 받았던 큰 상처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벽,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로막는 그 장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상치 못한 부르심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이에요. 자,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멋진 양복을 입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내고 그 뽕나무 위로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고개를 쭉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에 슈퍼스타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슈퍼스타가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근데 그분을 알고 있지, 그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분을 봤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놀랍고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당대의 최고 슈퍼스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 한마디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호명, 단순하게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모든 우주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친밀한 속삭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속삭입니다. 누구누구야 하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하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 네가 먼저 변화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마. 아니요. 네가 먼저 회개하면 아니요. 네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만나주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세 번째로, 오늘이라는 시급성입니다. 자, 변화에는 지금이라는 결정적 시점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뭐 만나지? 이 예수라는 분 꼭 지금 만날 필요가 있나? 센터에서 또 내년에 이거 타면은, 가을에 이거 타면은 그때 와서 만나지. 여러분, 그렇게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왜 실패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일의 운명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즉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당신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무거운 인생의 짐을 아무에게도 단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던 깊은 마음의 비밀을,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깊은 갈망을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괜히 그 말을 했나 봐. 그래, 바보 같아. 왜 내가 그 말을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 우리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 네가 그 일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겹고 어려웠니? 내가 너의 상처 만져주마.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번째는 변화된 삶의 노래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리고 또 삭개오가 보니까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술로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가 나누어 드릴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절반만 갚으면 되는데 4배를 갚는다는 것은 여러분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컴퓨터를 완전히 재부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의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인생의 프로그램을 다 내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장착시키는 것이에요. 전에는 삭개오는 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세금을 떼어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진 차를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이 삭개오의 인생 철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돈과 좋은 집과 멋진 차를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그 인생에 텅 비어있는 마음의 큰 구멍, 이것 때문에 그는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이에요. 그렇게 가지면은 인생의 고독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이 한 말씀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이에요. 저분이 나를 만나 주신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비어있던 인생의 그렇게 컸던 구멍이 예수님의 그 한 말씀을 통해서 그 구멍이 메꾸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더 많이 벌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그냥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 아니에요. 삭개오는 실제로 자신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전격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돈을 대하는 방식이 바뀔 것이에요. 월급이 들어올 때, 사월에서 돈을 벌 때마다 이걸 어떻게 다 전부 다 쓸까, 이것이 과거의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지, 이 재물을 어디에, 그래, 힘겹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쓰고 싶어, 기부하고 싶어. 저 해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다지, 나도 그들을 위해서
받고 싶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에게 여러분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칠천지 원수입니다. 내가 다시는 네 같은 인간을 보라 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에게 화해의 악수의 손을 내밀고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미워했어. 나의 미움을 용서하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늘 가족들에게 딱딱했습니다. 가족들이 웃고 있다가 나만 들어가면 갑자기 집안의 경색이 되어집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한 번 하지 못합니다. 평생을 부부로 살지만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지면 바뀌는 것이에요.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표현하지 못했어. 미안했어요. 언제나 딱딱하게 엄직하게 당신을 대우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얘들을 불러서 엄했던 아빠를 용서해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냥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마치 집을 완전히 새롭게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한번 봅시다. 오늘 바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작. 아주 멋져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해서 683명의 마음에 품은 태신자를 여러분 적어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얼굴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얼굴을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이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카톡에 퍼시아에는 환하게 웃는 얼굴을 올려놓습니다. 직장에서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다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족에게는 강한 아빠, 강한 엄마,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속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붙인 딱지나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선 뒤에 가려진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9절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찾아왔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는 아주 깊은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이 막연한 미래, 죽어서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적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단과 초대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야? 속히 내려오너라. 네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그 무엇 거기에서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마음에 들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어쩌면 망설여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나는 과거가 너무 복잡해. 내 삶은 너무너무 어두웠어. 나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삭개오처럼 용기를 내어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맞이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이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두려움, 미루고 있는 결단,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자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마음 편하게 예수님께 내려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삭개오처럼 나무에서 내려오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초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대만큼 위대한 초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위대한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분은 두 손을 넓게 벌리고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로 나오너라. 사랑하는 딸아, 너의 짐을 다 짊어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라고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갔듯이 주님,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가로막는 모든 인생의 짐들을 주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